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부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레위기 말씀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50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우리 번역된 성경을 보면 50회가 되어 있는 것이고 원문을 보면 이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152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레위기 말씀이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 레위기 말씀이 언제 주어졌느냐를 보면 레위기에서 왜 거룩을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요. 사실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애굽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느냐? 4절 중간에 보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 하면 10가지 재앙이 한 가지 일어날 때마다 애굽 사람이나 또 애굽의 신하나 바로까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우리가 데리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내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보낼 수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야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이 내보내야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 쫄딱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니까 바로가 보내지 않겠다고 하면 백성들이 신하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내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고 경험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백성,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무슨 군사 훈련을 받고 용병으로 쓰임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시면서 내 군대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군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군대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지가 거지 생활을 하다가 한 나라의 왕이 그 거지를 불러서 너 오늘부터 내 양자를 삼겠다. 내일부터 왕궁에 와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 거지가 그 다음부터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까지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 들어와서 차려진 음식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 혹시 먹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 앞서서 선행되었던 게 뭡니까? 왕이 이제부터 거지라고 부르지 말고 내 아들 양자로 내가 받아들였으니 왕자로 불러라 라고 한다면 거지가 사실 음식을 보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 생활에 적응하려면 왕궁의 생활을 적응하려면 여러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 후반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언제부터란 말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때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21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계속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만 다시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이 말을 왜 다시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인데,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들이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겠는데 거짓말합니다. 왜 거짓말할까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내가 참된 진리를 말했다가 진실을 말했다가 나한테 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짓말이 나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보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이런 통계가 다 있기도 하더라고요. 나쁘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는 예수 믿고 나서도 성경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거짓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진실됨으로 살아가라고.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할지 모르지만 당신도 예전에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거짓말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거짓말하지 말며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짓말 안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죠.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할 때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예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우상 문화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 한 번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데 또 거짓말했어? 너 이제 관계가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섬기며 살았느냐? 그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몇 달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는 너희가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에베소서나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도 또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원본이 뭐냐? 바로 레위기 말씀이 그 원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도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을 기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다 보고 나면 이거 신약에 어디 말씀에 나오는데? 이거 누가 했던 말인데?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7장이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보면 1장부터 7장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8장과 9장은 이 제사를 가장 중요하게 집례해야 하는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을 기록을 하고 있고 10장에는 거룩한 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1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개인적인 측면에서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26장과 27장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또 부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신명기 말씀은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로 풀어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 말씀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출애굽했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일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지침서들이 있죠. 그런데 그 지침서들을 보면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 순서를 정할 때 사실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볼 때도 레위기 말씀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데요. 레위기 말씀의 1장을 딱 펴보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예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냐 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중요한 말씀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배에 대해서, 이 제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하겠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소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이 제사 예배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또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많은 순서가 있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바로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할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이 타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카톨릭은 좀 많이 바뀌어져서 설교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는 일도 있지만 중세 카톨릭은 자신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를 설교도 아닌데
하여튼 짧은 시간에 그렇게 라틴어를 말하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강화시킨 것이 의식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 다 우리가 빼자라고 해서 지금도 카톨릭에 가면 7성례가 있습니다. 7개의 성례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찬과 세례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는 다 빼버렸죠.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했죠. 심지어 장로교의 시조인 칼빈은 찬양대가 찬양할 때 삽으로 찬양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기교를 부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단조로 그냥 찬양을 하도록 할 정도로 말씀에만 집중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그런 노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설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조금 정신 나간 목회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하나님 말씀은 약화시키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다양한 볼거리를 예배 가운데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그러면서도 장로교회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배 관련된 책을 보다가 좀 재미있는 내용을 봤는데 어떤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앞에 앉아있는 엄마 아빠가 야, 오늘 찬양대 그게 찬양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휘자는 왜 그렇게 지휘를 하냐? 야, 그리고 너 들었냐? 그러면서 삑사리 나는 소리 들었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뒤에 앉아있던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 1,000원짜리 내놓고 그 정도면 괜찮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온 가족이 헌금을 1,000원 해놓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예배를 관람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부모가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를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몰랐다면 아마도 내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하는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 첫 장부터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는 애굽의 왕실과 제사장들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문화 자체가 우상 숭배의 문화였기 때문에 모세는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알고 있는 말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아무리 우상 숭배의 그 제사를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라고 말하는 이 누구든지는 남자들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보면 성전에 남자들만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가까이 나갈 수 있지, 여자들은 가까이 나갈 수도 없게 여자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을 따로 만들어 놓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성전 가까이 가지 못하게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정해 놓아서 누구든지 라고 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여러 제물이 사용되었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비둘기, 심지어는 곡물까지도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제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소의 제물로 하면, 소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제물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에 따라서 정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비둘기, 산비둘기 잡아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안 되면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자면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물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제물의 종류는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릴 때에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불태워서 드리고 나면 흠이 있든지 없든지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의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리는 것 허락해 주시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어차피 불태워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태워드리는 것인데 병든 것인지 뭐 하는 것인지, 내가 시장에 팔기도 힘든 것인데 이거 뭐 어차피 태워서 없어질 것이니까 이거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세 가지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입을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는 지갑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물은 단순히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은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모습이 더러운 것이고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병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면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느냐? 일단 흠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내가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면 그 양이 흠이 있지 않도록, 어디 가다가 뭐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그러면 흠이 있게 되니까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물을 준비할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제물을 드릴 때 안수하게 되는데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안수하는 것은 내 죄를 그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 중에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제물과 내가 동질화되는 것입니다. 내 죄는 전가되지만 그 흠 없는 제물과 같이 내가 죄 있는 모습이 이제는 흠이 없는, 그러니까 죄가 사해짐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물을 준비할 때부터 제물을 드릴 때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그 준비성과 또한 제물을 드릴 때에도 흠 없는 모습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계속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는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누굽니까? 안수하는 사람은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맞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는 그때는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제사장 수도 많고 해서 그때부터는 제사장들이 이 번제물에 이런 번제물의 소나 양 이런 것들을 잡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했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씀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 이제 제사가 시작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러면 제사장이 맞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말씀을 이어보면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을 따로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사람과 제사장과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를 잡았던 사람이 제물을 가져왔던 그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 6절에서 말하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도 바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아니 일반 사람이 어떻게 소를 잡아? 일반 사람이 어떻게 양을 잡아? 잡아가지고 어떻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업이 뭡니까? 농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목축업이 주 업무입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에 갔을 때 몽골의 그 전통 음식 허럭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양을 잡아서 그 통에 넣어가지고 우리는 뭐 양을 볶거나 튀겨 먹거나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쇠 같은 통에 넣어가지고 돌을 집어넣어서 익혀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을 잡는 모습을 봤는데 양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죽더라고요. 그리고 피 한 방울도 땅에 흘리지 않고 양을 잡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한테 그거 하라고 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 잡는 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나 양을 잡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9절 말씀,
1장을 전체를 보아서도 알 수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 거의 60% 가까이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고 제사장이 하는 것은 양을 잡는 것도 아니고 피를 뿌리고 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것 외에 특별한 일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면 주로 모든 것이 목회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예배의 60% 이상은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이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인도자가 힘써서 찬양하지만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중간에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 돌아가면서 하니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잘 준비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긴 하지만 기도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저 사람이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제 기도가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표 기도할 때도 적극적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 예배 때 말씀을 제가 읽고 있는데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라고 말씀은 드리지는 않지만 설교는 제가 담당하지만 예배에 많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찬양도 제가 하고 다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여러분 찬양 인도하시라고 하면은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레위기 말씀을 기준으로 보자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그 길을 열어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한 말씀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음치인데요.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음치로 만들어 주셨는데 물론 노력해서 바꾸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입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찬양대가 있는 저희 교회는 아직 찬양대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진 않지만 찬양대가 있는 교회들 보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찬양대에 쓰는 기준이 높아집니다. 성도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찬양대 쓰려면 거기는 아무나 못 쓴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거는 찬양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지휘자가 왜 있습니까? 지휘자가 노래 못하는 분이 있으면 교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큰 교회가 보면 웬만하게 노래 못하면 심지어는 성악가 출신도 잘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 예배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찬양대가 찬양이 끝나면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 박수가 누구를 위한 박수인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찬양대가 찬양이 끝나면 목사가 나서서 찬양대에게 박수를 치라고 유도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예배인 것인지 공연을 하는 것인지 심지어는 찬양대가 찬양이 끝나고 나면 지휘자가 뒤를 돌아서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예배로 보는 게 아니구나. 물론 공연 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하기도 하죠. 그리고 박수를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찬양대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찬양대 쓸 수는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면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보면 목사님 혹시 기도 순서가 바뀌면 빨리 말씀해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는데,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찬양대 서봤는데 찬양대 준비를 할 때에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습할 때. 그런데 한두 번 지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지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찬양대 쓰지 말라고 말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준비해서 찬양대에 쓴다? 그거는 예배를 예배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은 찬양대에 쓰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서서 인사하는 지휘자, 왜 인사합니까? 자기가 잘했다고 박수 받고 싶어서 그렇게 인사하는 것 아닐까요? 예배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음치라도 그 사람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그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고,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충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시작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레위기의 첫 장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우상 문화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말씀하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거룩, 추상적으로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은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추상적으로 하늘에 뚱구름 잡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셨는데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고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그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삶을 훈련할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누구에게 하나님 강요를 받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는 우리의 예배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함이 하나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이 드러나며 열매 맺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